며칠 전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춥고 힘든 겨울을 지내면 봄이라는 계절이 얼마나 더 귀한지를 더 절실히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무덥고 힘든 여름을 지내면서 가을이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 여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봄, 가을이 더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별일 없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또한 감사인지를 더 절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속에 오르막길도 그래서 숨이 턱턱 차는 그런 힘듦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리막길로 가는, 그래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추운 인생에 그런 계절을 주시는 것들을 삶을 돌아보면 보여지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땅에서 더 힘겨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힘겨운 삶에서 출애굽기, 즉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는 1장 바로 다음에 2장에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면 마치 사산이 된 것처럼 그렇게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둘러대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아이를 그냥 순풍순풍 낳아버리니까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왕의 계획을 우리의 힘으로는 실행할 수 없게 된다라고 둘러댑니다. 바로왕은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일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이제 다음 계획을 실행하는데, 바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명을 전국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 가족 아이, 여기 아이란 모세죠.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태어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나는 태어났는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방향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좋다면 글로 가고, 누가 또 이래야 하면 성공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고, 아니면 그럭저럭, 아니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나는데, 여러분 그래도 어느 시대에 태어나는가에 따라 참 인생이 많이 달라지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또 어느 부모, 어느 가정에 태어나느냐.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리 잘났어도 임진왜란 끝나고 뭐 그다음에 정유재란 끝나고 병자호란, 여러분 이때가 전쟁이 제일 많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조선 선조 때 광해군과 선조 이어지는 거죠. 선조 광해군. 자, 이럴 때 만약에 태어났다면 참 아무리 좋은 집에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가문 또 좋은 부모 만나도 참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참 평안한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과 어렵고 힘든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시대를 선택할 수 없고 나라를 선택할 수 없고 또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시대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17년을 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는 매년 이민국 가서 그 1년씩 그 어떤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는 건데요. 비자가 시작되면 빠르면 한 2개월, 3개월, 어떨 때는 6개월 또 걸려서 이민국 갔다가 또 외국은 안 되면 또 외국도 나갔다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또 갔다가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고 막 그러면 또 이민국에서 또 어떻게 걸까? 참, 이게 우리나라 살면서는 경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고 또 목회자 비자로 있다 보니까 또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쪽이 많지 않습니까? 참 그런 어떤 압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참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민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도 그냥 거저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시리아, 중동 이런 나라 있으면 그 누구도 참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어려움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나는 좀 더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 시대 대한민국에 여러분 태어났다는 거, 이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받았다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 왕의 어명에 의해서 죽어야 할 운명 속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오늘 바로 그 아기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나와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자식을 여러분 나일강에 그냥 아무리 위협을 받아도 여러분 버릴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석 달 동안 아이를 감추었는데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감추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못생기면 버리고 그래도 좀 잘생겼으니까 석 달 동안 길렀다. 여러분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면 절대 그런 말이 아닐 겁니다. 못생기면 내 자식 아니고 잘생기면 내 자식이고,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가 첫째로 태어난 때가 있었는데 94년 5월 달입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첫째 아이가 딸이었는데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첫 딸이 굉장히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강릉에서 담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보는데 교인들이 이쁘다고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어디를 데리고 가면 보통 그러잖아요. 귀엽다, 이쁘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건강하게 생겼다, 이런 말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막 달덩이처럼 둥실둥실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소리를 안 할까? 왜 이쁘다고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그때 뭘 정리하다가 100일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걸 보니까
제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는지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지 않았는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안 이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이 봐도 이렇게 밉상이야 이래도 여러분, 부모 눈에는 다 이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오늘 이 말씀을 이 7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은 그냥 핸섬, 영어로 핸섬하다, 남자아이가 진짜 요즘 누가 멋있어, 현빈이나 이런 애들이 잘생겼죠,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아름다웠을까요?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준비된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던 거죠. 이거를 잘생겼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선하게 쓰이는 인생만큼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있겠어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제일 멋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이유와 방향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멋지고 매력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로 부모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며칠 살지 못하는 이런 운명, 그런 어두움의 시대, 그런 암울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죠. 부모는 그래서 죽일 수 없어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죠. 근데 석 달 정도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 때는 먹고 자고 그러는데 이제 점점 소리가 커지죠. 그러니까 아이의 울음, 지금처럼 집들이 다 방음이 잘 되거나 아니면 어디 더 숨길 데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제 울음소리가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부모까지도 어떤 위협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부모는 그래서 가슴이 점점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언제까지 이 아이를 숨길 수 있을까? 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며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랬던 이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실을 칠하고. 자, 여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것을 보면 문득 떠오르는 어떤 장면, 창세기의 어떤 장면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뭐죠? 방주를 노아가 만들 때 여러분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또 여기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아 방주에 쓰였던 단어도 똑같이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갔던 갈대 상자는 작은 테바고, 이건 노아 방주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테바였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테바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기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의 그 테바. 이 갈대 상자는 방주와 같이 물에 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청이라는 걸 바르면요,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노아 방주도 만들지 않았고
이 갈대 상자도 뭐 어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길에 따라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갈대 상자는 방주처럼 배의 방향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안에서 키를 조절하면서 조절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갈대 상자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나아갈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을 정하신다고 하면 사람의 역할은 뭘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냥 떠나보낸 게 아니라 이것을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이 그의 누이, 즉 미디암이죠. 그의 누이가 이거를 따라가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고 정말 내가 어찌해야 할 바 알지 못할 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레위 가족은 하나님의 처분만을 믿고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떠나보낸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바로 살피는 그런 일들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만약에 떠나보내야 한다면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아이가 가다가 그냥 그 물살에 나일강에 아예 빠졌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자라는지. 근데 미리암이 쫓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내면 그걸로 끝났다면 그냥 운명론자하고 이러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 너가 살든 죽든 그거는 너 팔자야. 여러분, 이래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죠. 그래, 살고 죽고는 그래, 다 뭐 자기 팔자지. 여러분, 이러면서 그냥 떠나보내면 이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이는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유심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갈대 상자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 살수록 더 많이 깨닫게 돼요.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하면 되나? 젊어서는 막 그런 자신감이 있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대학만 졸업하면 내가 이것만 하면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면 이런 말 봐요. 야,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을 많이 할까요? 몰라, 나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어쩌다밖에 못하는 거죠. 지나온 삶의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지켜보면 내가 믿음으로 본 것에 대해 순종한 것과 내가 믿음으로 보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한 것, 순종하지 못한 부분의 결과들의 합이 오늘 내 삶의 인생을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은 이 아기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아기의 누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지켜보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미리암으로 등장하게 되죠. 왜?
면밀히 멀리서 지켜보다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시녀가 가지고 와서 보니까 너무 이 아이가 극률한 거예요. 불쌍해 보인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빨리 가서 이야기하죠.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사람을 제가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자라며 당시 애굽 최고의 학문과 혜택을 누리고 성장하도록 도와준 거죠. 그것도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 뭐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보면요, 그 뭐 탕란, 그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그의 새끼처럼 키워주는, 마치 동물의 세계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탕란한 거죠. 바로의 왕궁에서, 왜? 정상적인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모세 그 호랑이 굴에서 태어나게 하고 거기서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순종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 면밀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냥 순종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인생은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안 먹어서 못합니까?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해 한다고 여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 바로가 자기를 위해서, 즉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죠. 자기 왕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바로는 자기 계획대로 자기를 위해서 일이 척척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요, 자기를 위하여 이 일이 진행된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 이 신앙 고백이 2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갈대 상자를 강가에 떠나보내고 멀찌감치 있던 미디암은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보자마자 미디암이 가서 말합니다. 자,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게 바로의 딸이 9절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죠.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은 나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딸이 나를 위하여라는 것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양육할 여인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바로의 공주였다는 거죠. 다만 바로의 딸이 나를 위하여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것을 바로의 딸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가 강팍해지자 계속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로가 등장한 거죠. 바로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딸은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딸이 6절처럼 바로의 딸에게 불쌍히 여길 마음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날강에 떠내려온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상을. 아니,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만난 그 아이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양자 삼을 수 있겠어요? 아니,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데 아버지 알면 난리 날 텐데 자기가 마음을 가져도 아들로 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이 바로의 딸에게 주었고,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그 마음을 통해서 아들을 삼게 되는 것, 그 공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하셨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아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한 거에 대한 부분들 하죠. 내가 맘먹고 한 건데, 열심히 노력해서 밤잠 안 자고 인내해서 얻은 결과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은 현상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가질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해도 열심히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결심해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열심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내가 열심히 냈는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몸에는요, 여러분 신경줄이 수억 개가 됩니다. 뇌세포만 해도 그거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그런데 건강만 있으면 뭐합니까? 갑자기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가정에서 막 일어나 보십시오. 남편의 문제 있고 자녀 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아니면 친정집에 시댁에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내가 뭔가 계획한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해도 그런 일들이 터지면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마음 주시고 또 인내할 마음 주시고 또 다른 것들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신 것. 그래서 내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보고 내가 그렇게 결단했는데 안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쉽게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걸 보면 결단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은혜로 되어지는 건 이렇게 쉽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참 쉬워 보이는데 내가 해보면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그러한 것에 많이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보이는 거지 누구에게나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자, 여기는 또 뭐라고,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 7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이 물을 먹였다.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는 그 장면이죠. 광야로 도망간 모세와 미디안 제사장과의 만남, 하나님은 이것을 구원의 계획 안에 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위한다고, 나를 위한다고, 우리를 위한다고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알고 형들이 얼마나 많이 떱니까? 막 형들이 정신을 못 차리자 요셉이 45장에서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새 번역으로 보면 더 실감나서 제가 새 번역으로 써왔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셨다는 고백이죠. 이미 하나님은 벌써부터 모세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죠. 자, 오늘 23절, 25절 마지막 절인데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특징을 보면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단어는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너희가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돌보실 것이고 너희를 들으실 것이고 이게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라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레위 집안 안에 나게 하셨고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셨고 그것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준비시키셔서 학문을 배우게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 생활을 미리 익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끌고 와야 되니까 이끌어내야 하니까 미리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 출애굽기 2장 23절 4절 5절이 1장 뒤에 붙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준비시키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이미 모세가 다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제 이런 고백들을 하고 나서 했다는 거죠.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미 있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다 짜놓으셨구나. 그런데요, 이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늦게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늦게 찾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막 숨이 턱 차오르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부르짖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고 부르짖으니까 그때 준비된 사람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미 아시고 여러분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부르짖을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미 무엇이든지 준비할 때 여러분 먼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아시고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미리암처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살피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뭐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하시는지를 살피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